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나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나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화평 가족들이 순간순간마다 감당하는 모든 하루하루의 시간들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강림 절기에 맞게 성령 안에 승리하시는 귀한 날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8월 5일 큐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으로 반쪽 순종, 반쪽 성공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부정적인 제목이죠. 그만큼 사사시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들로 얼룩져 있다는 것을 대변하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 지파들이 정복 전쟁을 감당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권과 자기가 생각하기에 편안한 상태를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사시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길로 점점 빠져들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과정들을 사사기는 계속해서 안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지파 하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두 지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실수를 필두로 해서 다른 여러 지파들이 실수한 이유들을 오늘 성경은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수했구나, 실패했구나,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큐티를 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는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는가,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묵상의 포인트를 잡는 것 아주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문 해설 말씀 첫 번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지파의 베델 점령. 때때로 작은 실수가 큰 실패를 낳습니다. 남쪽 지파들에 이어 요셉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러 베델로 올라갑니다. 요셉 지파의 점령 이야기는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와 유사합니다. 여호수아처럼 그들은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정탐꾼들은 베델에서 나오는 가나안 사람을 만나 성읍의 입구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요셉 지파는 베델을 진멸하고 약속대로 그 사람과 가족을 살려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또 다른 루스를 건축합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요셉 지파의 베델 점령은 반쪽짜리 성공에 머물고 맙니다.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하는 식의 생각들을 가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요셉 지파가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과정들과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비슷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여호수아처럼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도 점령을 하기 위해서 베델에다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 성싸움을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낼 때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정탐꾼이 보내지게 되죠. 그때 만난 여인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그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날 역사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여인이었고, 그래서 여리고성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귀속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은 그 다음이 다른 거예요. 요셉 지파와 함께 계약을 맺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배신하고 이 가나안 여인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라합과는 다르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을 놓아줬더니만 햇사람의 땅에 들어가서 루스라고 하는 성을 다시 지어서 거기에 살게 됐다는 겁니다. 이 지역은 사사시대를 통틀어서 사무엘 시대도 마찬가지고 사울 시대도 마찬가지고 다윗 때에 와서야 점령이 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윗 시대에 와서야 이 루스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해서 자신들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얻게 되는 그 긴 시간을 견뎌내야 했던 것이 바로 이 루스 지역의 땅이었고, 이 여인으로 인해서 세워진 곳이 바로 이 루스라는 곳이죠. 불순종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 지금 나는 잘 살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만큼이면 된다, 이 정도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왔다면 우리의 후대들이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반쪽짜리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99% 순종도 불순종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흔들리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은
흔들려서도 안 되지만 흔들릴 때에 바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순종이 우리들의 삶에 100% 순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진실되어야 하는 것이고 신실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성화의 과정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생을 마치는 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은혜로 여겨야지, 이 정도 내가 살았으니까, 이 정도 순종했으니까 그런 대우는 당연한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타락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 함께 보겠습니다. 북쪽 지파들의 점진적인 실패. 요셉 지파와 나머지 북쪽 지파들의 정복 이야기가 계속 전개됩니다. 중부 지역에서 북쪽 지역으로 올라갈수록 이스라엘 지파의 정복 전쟁은 점점 더 실패의 정도가 심해집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가나안 원주민을 자신들이 유업으로 받은 땅에 머물게 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며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한 것 같습니다. 아셀과 납달리는 땅의 주권을 가나안 족속에게 내주고 그들 사이에 거주합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것입니다. 단지파는 분배받은 영토를 지키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에 의해 산지로 쫓겨납니다. 유다지파의 성공으로 시작한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는 단지파의 완전한 실패로 끝맺습니다. 영적 타락은 작은 타협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지파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룹니다. 거부하게 되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유목민이었습니다. 양을 치고 염소를 키우고 하는 그런 동물을 이 광야에서 초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키우는 유목민들이었죠. 그래서 정착 생활을 하는 것은 생소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이들은 유목민으로 살았었기 때문에 그 역사는 대단히 길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라고 합니다.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농사를 지어봤어야 알죠. 거기다가 기후적으로도 아주 농사짓기 적합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려면 하늘로부터 내려받는 것, 아침 이슬과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강수량이 정말 적은 지역에서 3월과 4월에 내리는 이른 비, 9월과 10월에 내리는 늦은 비가 있어야만, 하늘이 허락해 주셔야만 곡식을 낼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때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새벽 이슬을 허락하시면서 대지가 젖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출을 내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가나안 사람들도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풍요의 신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땅의 신인 아세라, 하늘의 신인 바알을 섬기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윤택할 수 있고 풍성한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늘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유목민으로서 살아가는 경험밖에 없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왔던 가나안 사람들의 농경 문화를 습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또 가나안 문화가 또 풍요로운 문화고 또 아주 매력 있는 문화였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유목민의 문화가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정착 문화는 유목 문화보다는 좀 더 발전되고 화려한 문화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문화도 배울 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농경 지식도 배울 겸 해서 그들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 풍족해지고 더 많은 소출을 내는 거, 그거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식의 아전인수격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타협하고 내 이득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시간들을 포기하거나 축소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사사기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대변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나의 모습이 발견될 수밖에 없는 대단히 아픈 구절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런데 섞여버립니다. 이쪽에다가 발 하나 얹고 저쪽에다가 발 하나 얹고 양다리를 걸치는 일들이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라고 하는 그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택하고 그렇다고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품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양다리만 걸치는 거죠. 하나님일 때 있고 세상일 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준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점이 없으니 내가 잘못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조차도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냥 후루룩 넘어갈 수도 있지만 아셀과 납달레 지파에 대해서 표현한 31절에서 33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땅 가운데에서 낑겨서 거주하게 되는 사람들이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너네 가나안 사람들 여기 살고 우리는 거기 가운데에 그냥 낑겨서 살게,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고 무너뜨리라고 쫓아내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 낑겨줘 이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였다는 것이죠. 단지파는 한술 더 떠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지도 못하고 낑겨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끝부분에 보시면 단지파가 그 레위인을 어떤 한 가정이 정말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만 한 가정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만들어요. 레위인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레위인은 레위인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될 수 없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그렇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 한 집안의 그 레위인을 다시 또 단지파가 다른 데로 쫓겨가면서 그 가정에 있는 레위 사람을 딜을 해가지고 우리가 돈 더 줄게 이러면서 월급 더 줄게 하면서 데리고 오는 그런 과정들이 사사기 후반부에 나옵니다. 아주 꼴사나운 일이죠. 거기에서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거에 사사기의 그 메시지에 현혹이 되면 안 돼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가 함부로 남용되는 시기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찌됐건 오늘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한 순종, 온전한 순종, 끝까지 순종, 이게 핵심입니다. 하고 싶은 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완전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셨죠. 우리도 그렇게 그 목표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것, 우리의 지향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묵상 에세이 함께 봅니다. 작은 타협이 가져오는 영적 사망. 죄는 특정한 행위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래서 죄는 어느 단계에서 막거나 제거하지 않으면 갈수록 커진다. 하나님마저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죄가 쌓이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된다. 소설 브라운 신부의 순진에서 보석을 훔쳐 달아나려던 도둑에게 브라운 신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함의 수준은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지만 악함의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네. 친절한 사람도 술을 마시면 잔인해지고 친절한 사람도 살인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네. 내가 아는 많은 사람이 자네처럼 정직한 범법자로 부자의 돈을 훔치는 의적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진흙탕에 뒹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네.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이런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잘 믿고 있다가도 영적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우리 삶에 대한 평가를 인생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모든 시험의 여정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아닌 영적 사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 말씀의 조명을 받지 않고도 연약한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아예 없음을 날마다 마음에 새겨야 한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선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도 사실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선함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욱더 어려운 것, 아니 불가능한 것이 악함의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서 있으면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잠자고 싶은 그런 것처럼 죄는 나 요만큼만 지어야지,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죄의 맛을 들이다 보면 계속해서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속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유혹은 계속됩니다. 이 정도 유혹했으면 끝나,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유혹은 오게 돼 있습니다. 영적 생활도, 우리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가서에 나오는 포도원의 담을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그런 거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 양보하고 작은 것 하나 불순종했다가 하나님의 뜻 전체를 그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품에서 영영 떠나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길에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큐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해왔는데 최근에 나의 잘못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고백 없이, 말씀에 대한 단단한 신앙 고백 없이 살다가 잘해왔던 것들이 무너졌던 것은 무엇인지, 내가 이건 그래도 잘했는데 실패한 것은 무엇인지, 이전보다 더 나빠진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잘해왔던 것, 조금 더 열심히 했던 것, 무너지지 않았던 것들을 무너지게 만들고 더 못하게 만들고 잘했던 것들이 못해지게 만들게 된 그 모든 상황들이 제 탓입니다. 저희 약함과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회복하고 싶사오니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으로 오늘 큐티의 말씀을 마무리 지으시는 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내가 잘했던 것들을 더 잘하고 잘못했던 것들을 조금 더 잘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어제보다 더 좋은 오늘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화평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로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세상과 타협했던 제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작게 내어준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 제 전부를 삼키는 죄악의 속성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소서.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욕심을 내려놓고 생명을 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선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우리
증명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길 바랍니다. 나의 일곱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의 의로운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 노래하며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면 기도합시다. 주여 그 사랑을 입은 자로 그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 주님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하나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